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5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주일 시간입니다. 445장 묵도함으로 우리 7월 특집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또 오늘 주님의 날 맞아야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존귀와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일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도 우리 성경 모두는 시편 63편입니다. 주보 선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다 같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김만근 성도님, 박우성 권사님 가정에서 또 오명으로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저희들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와 능력과 탤런트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이가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재능도 아니라 사실을 알기에 맡겨준 모든 것을 일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되어 세우시고 드린 성기 아버지 가장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덤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과 경제적인 필요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스러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흠명하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3년 뒷면에 있습니다. 이건 벌써 7월 셋째 주입니다. 2024년 이제 후반기 첫 달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서 마을 주민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농사도 하나님의 적절한 날씨를 주셔서 좋은 최상의 상품이 생산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판로들이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전국적으로 피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특별히 농민들이 무슨 그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사과가 피해 입었다. 아직은 큰 아무튼 하나님의 도와심이 좀 필요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송계리와 임지면 지역의 영혼이 한 사람씩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 어른 몇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바른 회복가 최강석 어르신, 또 바른 회복가, 또 이문선 할머니 배들 요양원에 또 입원하셨는데 위해서 건강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팔달 무료커피 전도는 지난 10일 날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갈 날이니까 다 준비하다가 비가 펑펑 쏟아져서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날씨가 개서 제가 또 탁구하러 가니까 커피 떨어졌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20일로 그냥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1장에 다시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빨리 좀 마음이 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이 옛 소련의 중요한 군사적 전략지이기 때문에
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티 이 전쟁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욕심만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이 기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좀 욕심이 버려져서 그 넓은 땅 가졌으면 됐지 뭘 또 더 가지려고 그러는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진 피해 있고 트리키예와 시리아 그다음에 이번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실종도 되고 사망이 됐다는 뉴스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꾼, 정부, 국방, 국경제, 소상공인, 외교, 또 우리 젊은이 결혼을 많이 해서 이 나라가 좀 이렇게 좀 계층이 좀 이렇게 텀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암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번 주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인데 이 경건의 시간은 무엇인가? 지난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은 시편 41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7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혼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 바라보면 또 이 내면에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한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83장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 또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이것이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순교장로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저희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기에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어서 경제가 다시 한번 부흥되어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 복음을 증거하면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이 나라가 복음의 빛을 갚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늘 뛰어서 근신하며 강단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외쳐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계장로교회를 복주시고 4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그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게 하셨고, 지금 여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그러한 복스러운 주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 한 주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송구영신 예배하고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삶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내가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영원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창세기 강의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자녀 출생을 위해서, 사레가 자녀 출생이 안 되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하인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얻고, 이제 16장에는 이스마엘 이제 하인이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레를 굉장히 갈시했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여 내 종이 저를 갈세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당신이 뜻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사레가 이제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16장에는 나가서 참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야 다시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런 내용이 16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7장, 거기서부터 17장에는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래도 자식 한 명 있는 거 아닙니까? 사레도 이제 자식 얻었고, 물론 자기 하인을 통해서, 하인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서 잘못했다고 이제 같이 화해하고 아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뭐 가진 것은 많았겠죠. 하인도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왜 항상 성경은 침묵기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하면 그 무엇을 사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침체적인, 영적으로 그때는 좀 이렇게 식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뭐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라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은 99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1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침체해 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면서 오직 이제는 너 인간적인 방법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한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침체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메마르러 가는 그 침체기 동안에 나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침묵시킬 것이냐 아니면 1, 2년을 침묵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시지 않아요. 그 마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마 아브라함이 그 시점에 왔을 때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99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가 일편단심으로 의지하고 믿는 삶을 의미하지요. 첫째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생활.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확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리도록 한 것이죠. 자, 영적으로 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절에 딱 나타났어.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정신이 벌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충분한 자다.
나 외에 다른 것, 자식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충분하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만 난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 참 하나님의 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진 않아요. 못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13년 동안 좀 이렇게 맹하고 있던 그 신앙생활하고 있던 너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직설법을 표현하지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나 하나로만 만족한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참 사람마다 믿음 생활하는데 위기의 때가 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과 자기 식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게 86세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이스마엘이 너 대를 이을 자가 아니다. 내 이삭 너에게 다시 태어나게 할 거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 편에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도 많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 편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죠. 또 믿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 2절, 5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함이라 하니 이라 그래다 이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온 세계의 이 세상의 아버지라 참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냥 가정의 큰 아버지에 불과한데 인류의 아버지로 그 아브로 만든 것이죠.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자녀들도 없는데 별과 같이 많다. 기껏해야 뭐 아들 하나 있는 거 자기 그 아내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또 쑥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 하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겠어요. 거기에다 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기 때문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뚝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신과 내 재능과 내 경험으로 다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될 때 난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좀 있고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재능과 지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재능을 활용하게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생활 전 영역, 자신의 생활의 전 영역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미지의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것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넌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할 때 하나님 항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브라함이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13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생활 가운데 나는 믿음이 떨어지고 나는 하나님도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들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는가?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식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 어렸을 때 부모가 손 잡고 딱 갔을 때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손 놓더라도 자기가 앞장서더라도 뒤를 실컷신고 쳐다면서 우리 부모님 뒤에서 걸어가 그러면 자기가 앞장서 막 갑니다. 겁이 없어요. 그거 왜 자기 부모를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을 쓴다. 존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희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주의 영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또 음부의 지옥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듯 내가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막 달려갔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거기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의 음부에도 계시네요. 제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내가 약하면 약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좀 이렇게 성질이 좀 나빠서 욱했다면 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항상 의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쉽게 잃어버려요. 한 주간 살다 보면 하나님 한 주간 말씀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도 이곳에 와서 여기 와서 암송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매주 한 4구절 암송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
뭐 이것저것 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일 중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에 실린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많이 했어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 내가 항상 주님을 인식할 때,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맞아요, 하나님.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이 내공이 생기게 되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럼 내공이 생기게, 내공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만 말 그대로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완전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라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이 히브리의 본문의 원문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편단심 주님만 믿고 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하라, 그렇게, 그리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이루어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중에서 뭐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지금은 민주화되어서 옥도 말이야, 일부러 말이야 감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면 편하니까 줄 거 다 주고. 죄수들도 민주화돼가지고 데모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밥이 이렇게 나오냐고 말이야. 우리가 생활 환경이 이러냐고.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바울은 옛날에 그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 밑에, 돌 밑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위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 얼마나 습기 많고 벌러지 이것저것 그냥 다 함께 살아야 되고, 밥 한 번 딱 위에서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또한 그랬어요.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의 고백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립보서 3장 13, 14절은 야,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나 봐라, 나이 어려운, 뭐 내가 잘못해서 여기 들어왔냐? 예수님 전하다 여기 들어왔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뢰할 뿐이다. 빌립보, 에베소서, 빌립보, 빌레몬서, 이 말씀은 다 옥에서 쓴 서신이거든. 근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바울의 그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 진가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다 그랬습니다. 빌립,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지사, 그죠?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가나안 기업이 되게
신뢰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할 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99.9%는 믿어요 하고 1%는 자기 자신의 심각경을 그 100%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100% 하나님을 100%딱 신뢰할 때 내 자신을 의뢰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100% 신뢰하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언약의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은 사실은 고대 산족에게 있어서 이 할례 행위는 널리 행했던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산족들이 그냥 행했던 의식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했던 그 의식을 특별한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첫째로 자기 의를 버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 자기 의를,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뜻대로 사는 것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자기 방법대로 후손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표징, 내가 새로운 것 가져다는 것이라, 샘족들이 그 실행하는 거 하고 있는 그들의 풍습을 가져다가 그대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다.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방법,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라는 것은 샘족이 했던 할례를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부족 행사로 했다면은, 그거 이제 내가 새롭게 너에게 명령하는데, 네 생각과 네 수단과 인간의 경험,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지방의 그 새로운 족의 어떤 전통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할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샘족들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다른 사람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례할 때마다, 대대손손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라. 이건 보통 사람들, 다른
생족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 네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하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네 모든 건 너 실패한 거 있지. 13년 전에 그런 거 다 버려야겠다. 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내가 새롭게 약속한 것도 너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세례와 관련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로새 2장 11,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할례,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장사된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너희의 모든 육신 영혼은 다 장사 진행 바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없는 것이다. 네가 없는 것이다. 내가 없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로마서 성도들에게 말한 그대로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자기를 하고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기를 다 저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러나 또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옛날 그 습관 말하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너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야 그렇게 계명까지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웃고 있어요. 내 나이, 내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나의 노력, 나의 최선, 내 의를 잘라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있고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뭐 나 20년 살았어. 나 3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와 하면서 안 내려놓으려 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웃은 것이에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9, 21절을 보면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내가 그 내 언약을 우리니 그 후손에게 하여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그리고 생제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내가 그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약속하시고
좀 이게 자기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웃으면 하나님 그냥 큰 소리로 야, 이 싸가지였구나 너 그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 너 약속 다시 한번 내가 하마. 너 뭐 내가 다 들었어. 그러잖아 지금 20절에 내가 다 들었어. 너 웃는 거 나을 수 없다고 그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참 너무나도 인격적이시지 않습니까? 윽박들이지 않고 겁주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질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아요. 제가 또 제 방법대로 했네요.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게.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순종으로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종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죠. 약속 쉽게 하는 사람 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내일 해줄게, 모레 해줄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그대로 순종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총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실패도 하고 의심도 하고 엎드려서 막 웃기도 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길로 가야만 하는 거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 위기의 순간들이 늘 닥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태도가 순종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대답만 하고 이해타산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결국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긴 하지만 마지 못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는 가장 길거든요. 근데 119편은 저자가 미명이에요. 누가 기록한지 몰라. 바벨론 포로에서 그 어려웠던 포로에서 해방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서 어떤 미명의 시인이 그 고백을 기록한 게 119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신속히 지체하고 내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지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 바로 하는 거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의뢰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자기 부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믿음의 삶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의 경험 그거 다 내려놓자. 그리고 그런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순종으로 항상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아브라함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운동할 수도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하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53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앞으로의 그 사랑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